있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정치국 최고 지도자였던 이스마엘 하니예가 수도 테헤란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하마스가 지난 7월 31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이 하니예는 마수드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 취임식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란을 방문하는 중이었습니다. 이 하니예는 2006년도에 팔레스타인 총선에서 당선돼서 총리직에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선거 결과를 둘러싼 하마스와 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간의 갈등 속에서 해임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2007년도에 하마스가 일방적으로 가자지구를 통치하게 되면서 가자지구의 하마스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2017년 2월 달에는 그 가자지구를 하이야 신와르에게 넘기고 2017년 5월 달에는 하마스 정치국장으로 선출된 다음에 카타르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하루와 이 하니예가 함께 계획을 해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많이 살상되게 되고 150명 이상의 인질을 잡아가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발발되게 됐죠. 수많은 가자지구에 있는 주민들도 죽고 이스라엘 사람도 죽었습니다. 이거는 2024년 3월, 올해 3월까지 통계입니다. 지금은 8월이 됐기 때문에 더 많은 숫자일 것입니다. 3월까지 통계를 보면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32,623명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1,2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하니예는 자기 가자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질로 붙잡았지만 결과적으로 자기 국민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가자와 이스라엘이 화해의 휴전하기 위한 협정 속에 있었지만 이란 대통령의 취임식 때문에 이 하니예가 그동안 카타르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란으로 옮겼다는 소식을 듣고 이 전쟁을 발발하게 하고 인재를 붙잡아가게 한 이 전쟁의 원인되는 이 1인자를 가만둘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지금 휴전의 분위기는 완전히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란은 이스라엘이 하니예를 암살했으므로 보복은 의무라고 하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면 이스라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맞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중동의 전쟁이 확전될 우려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하게 됐지만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슬람과 지금 서방 세계의 분열 양상으로 가게 됐고 또 이 문제는 미국 안에서도 지금 대학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분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편 또 팔레스타인 편 지금 분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2년 이상 지금 되고 있는데요. 이 통계도 올해 2월까지 통계입니다. 지금 희생자는 훨씬 많을 것입니다. 병력 손실, 군인들의 전사, 중상, 실종자만 러시아 군인만 20만 명 이상이에요. 지금 거의 30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13만 명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도네스크에 있는 자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전쟁도 아니고 전투를 일으켰다라고
하며 7일 만에 끝나겠다고 했지만 이 전쟁이 번지게 돼서 수많은 자기 국민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5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또 이로 말미암아 서방과 공산 진영 간의 갈등이 시작되고도 전 세계가 분열 양상 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지금 누구도 이 전쟁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미국도 분열의 양상은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지만 이 정치적인 분열이 굉장히 심합니다. 예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공화당과 민주당 대표가 정치 대결을 해도 정책으로 싸웠지 인신공격은 없었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태도가 있었잖아요. 요즘은 상대방을 정말 공격하는 모습 볼 때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사람들까지 분열되고 있습니다. 피터 콜만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분열의 시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 분열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 분열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에 있는 것만이 아니죠. 우리의 사회 속에 또는 교회에, 우리 가정에 분열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분열에서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말씀에서 이 분열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우리 인류가 이 불행을 끝내고 어떻게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지를 그 해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왔지요. 가나바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다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하여, 그 조건을 찾기 위하여 시험함이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땅에 글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아마 이 여인을 치려고 했던 돌을 손에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돌을 다 놓고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인만 구원한 게 아닙니다. 사실 누구를 구원한 거예요?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한 이 사람들도 구원한 것입니다. 만약 돌로 던졌으면 살인죄에 빠지게 됐을 것입니다. 그럴 고난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 살인으로 갈 뻔한 그들의 모든 상황을 그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주님은 여인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 이 설교를 마치고 내려왔더니 우리 준수가 지금 개척대 지금 캠포리아가 있는데요. 엄마와 함께 제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준수를 옆에 놓고 저에게 준수를 대신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목사님, 준수가 제게 말하기를 요즘 마음속에 죄책감이 많이 들어서. 지금 준수가 몇 살이에요? 네? 8살? 10살? 네, 10살. 10살짜리 소년이 요즘 죄를 많이 지어서 죄책감이 많이 들었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웠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에 용기를 갖게 됐습니다. 그렇게 엄마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10살 된 우리 준수가 그렇게 얘기할 때 이 설교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준수만 은혜 받아도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죄 받는 사람도 구원하시고 정죄하는 사람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남을 정죄하는 사람이 정죄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두움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실 때, 그 빛이 나를 비출 때, 내 죄를 알게 될 때 정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될 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 올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쬐게 될 때 나는 죄인이었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죄책감 속에 있었지만 우리를 살려주시는 사랑의 빛을 받게 될 때 우리의 치료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생명의 빛이 비춰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모든 불행은 우리가 어두움에 있기 때문입니다.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생명의 빛을 쬐게 되면, 나를 보게 된다면 우리는 생명의 길 가운데 다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두움에 헤매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는 귀한 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의 빛을 모두에게 비춰주심으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이 되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래요. 초막절이 되면 낮에는 해가 있지만 밤이 되면, 해가 지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등에 불을 켭니다. 모든 등불에 불을 켭니다. 근데 밤이 되어도 온 예루살렘이 환합니다. 성전에 기둥에 있는 등불도 켜고 또 모든 촛대를 다 갖고 와서 등불을 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전체가 환해집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불기둥으로 밤을 밝혀주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날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아침이었습니다. 아침에 태양빛이 예루살렘 성을, 대리석을 환하게 비출 때, 그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신 그분, 태초부터 빛을 비추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태양이 빛을 비추고 있지만 그 빛의 근원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만일 태양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양이 사라진다면 지구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는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굉장히 멀죠? 근데 빛의 속도로면 10분이면 그 빛이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태양빛이 10분이면 우리 지구에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학계에서 천문학자들이 말하기를요, 정말 우리 지구가 생명을 유지하기에 최적의 거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태양과의 그 거리가. 만일 조금만 더 멀리 있으면 2억 5천만 킬로미터 이상 떨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에 있는 물이 다 얼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1억 3천만 킬로미터 이내에 간다면 반대로 물은 다 증발해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70%가 물이거든요. 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는데 정말 적당한 거리에 태양과 지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보존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면서 조금만 멀리 가거나 가까이 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도 공전한다고 말씀드렸죠? 태양도 얼마나 빠른 속도로? 1초에 240km의 속도로 빠르게 공전합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파장처럼 이렇게 갑니다. 지구가 똑같이 따라하는 과정 속에서 그 정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태양이 사라진다면 구름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태양이 적당한 거리에서 열이 위로 상승되기 때문에 구름이 있게 되고, 구름이 있게 되니까 비가 오게 되므로 생명체가 살 수 있는데, 태양이 사라진다면 비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이 없으면 당연히 광합성 작용도 일어나지 않게 돼서 우리가 다 죽게 되겠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양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참빛은 우리에게 주시는 태양을 통해서 주신 빛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빛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빛이십니다. 이 빛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르러 온다고 말씀하고 있죠? 1장 14절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주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빛을 비추십니다. 유대인들이 쓴 미드라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돌에 걸려 넘어진다. 그런 후에 시궁창 속에 빠지고 땅에 얼굴을 부딪힌다. 이 모든 일은 그의 손에 등불이 없기 때문이다. 토라를 갖고 있지 않는 일반인도 사정은 똑같아. 그는 죄에 걸려 넘어지고 죽는다. 이 토라는 모세의 오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등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사람이 다 넘어지는 이유가 이 말씀의 빛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 소망에도 이런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태양계의 달과 별들이 모두 태양의 빛을 반사하여 비추는 것처럼 그들의 가르침이 진출된 한 세상의 위대한 사상가들은 의로운 해의 빛을 반사하고 있는 것이다. 주옥 같은 사상이나 빛나는 지성 하나하나는 다 세상의 빛이신 분으로부터 나온다. 오늘날 우리는 이른바 고등교육이란 말을 흔히 듣는다. 참 고등교육이란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신 그분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은 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좋은 책에 있는 글과 글귀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고등교육일수록 참빛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최고의 참된 빛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빛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비추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제사장 시몬이 예수님을 안았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에 그리스도께는 빛을 비추십니다. 이사야 49장 6절 말씀에 내가 또 너를, 이게 너는 누굽니까? 이사야도 되고 우리 모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끝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안식일날 이 The Potato Preachers 이 얘기를 하면서 제 눈은 포테이토인데 제 말에는 처음에 토마토라고 나왔죠, 여러분. 최승현 지사님이 앞에 앉아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토마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봤습니다. 나는 분명히 토마토라고 했는데 왜 그러지? 저는 평소에도
토메이토, 포테이토. 평소에도 헷갈려요. 근데 저도 눈으로는 보면서 말로는 토마토라고 나온 거예요. 우리 최승현 집사님만 안타까운 게 아니고 어제 우리 김영준 집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지난 수요일 하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을 어떻게 도와드릴까 해서 요즘 이런 앱이 있다고 그래요. 네. LED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앱이 있는데 우리 김영준 집사님이 갖고 있나 봐요. 이거는 셀폰에다가 글자를 쓰면 크게 보이는 거예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감자 이렇게 써가지고 저한테 보여주려고 했는데 옆에 있는 아내 되는 우리 김준 집사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안 했다고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좋은 세상이 됐구나. 저 뒤에 있어도 셀폰 가지고 큰 글씨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공연장에서 앞에 있는 연출가들에게 응원할 때 다 이렇게 쓴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I love you, welcome 이렇게 다 쓴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어르신들이 이제 성경 보실 때 눈이 어두우셔서 성경 잘 못 보시는 분 있죠. 그래서 요즘 성경을 잘 못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이 어두우신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다 이런 시스템을 마련해 오셨습니다. 공동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유튜브에 치시면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 절씩 나와요.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영어, 한글 함께 나옵니다. 그리고 읽어줍니다. 아주 이 성우들이 좋은 음성으로 드라마틱하게 예수님 역할 따라 있고 서기관 역할 따라 있습니다. 읽어줍니다. 하나하나 그림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볼 수 있고, 이것도 안 보이면 들을 수 있습니다. 생생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칠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추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사진은 우리 영상이 나오는데, 우리 킨두에 지난 3월 달에 저희가 선교간 지역입니다. 여기에 그 새로운 개척교회인데, 그 땅을 샀는데 지붕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1,300불 줬습니까? 전동환 장로님? 1,500불, 예. 이번에 지붕 만드는데 1,200불 사실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300불 더 보태서 1,500불을 보여줬더니 이번에 지난주에 이렇게 자료를 사봤습니다. 사왔고요. 그냥 일주일 만에 지었어요. 이렇게 대를 세우고 지붕을 저렇게 씌웠습니다. 아직 돈이 없어서 벽은 만들지 못했지만 지붕만 있어도 비가 올 때 비 맞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콩고 외진데서, 그 콩고 고마에서도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 있는 그 외진 곳에서 바로 지난주에 찍은 사진을 영상으로 해서 저에게 보내준 거예요. 이분들의 셀폰이 우리보다 좋지 않아서 화질은 좀 흐리지만, 그렇지만 금방 보내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도 모든 사람들이 다 뭐 갖고 있어요? 다 셀폰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폰으로 영상을 통하여 다 볼 수 있습니다. 공산국가에 있는 사람들도 이거 있을까요? 있습니다. 성경 볼 수 있습니까? 성경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경 하나 유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었지만 셀폰 갖고 있으면 못 보게 하지만 여러분 이거 있으면 뭐 다 볼 수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 끝까지 구석구석까지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둠에 헤매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 것은 아버지께서도 말씀의 빛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했더니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최소한
이 증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법정 용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너의 말은 불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빙성이 없다. 왜냐하면 어떤 증언이 있으려면 몇 명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라고 신명기 또 민수기 레위기 있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판단해도 나 혼자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내 말을 증명케 하기 위하여 2 사람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참빛 되신 예수님은 어떤 빛의 증언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태양을 증명하기 위해서 등불이 필요합니까? 참빛 되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밝은 빛이 되십니다. 그 빛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른 어떤 빛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빛 자체만으로 참이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지라도 나 혼자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보내신 이가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빛을 비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율법에도 2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더니 우리 주님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으로만으로도 참된 참빛인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를 위하여 말씀을 비추시니 여러분 얼마나 귀한 복음의 은혜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권 있는 말씀인지 강조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여러분, 이 말을 우리는 이 말 들을 때 별로 감동이 없지만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이 말의 의미가 에고 에이미란 말입니다. 에고 에이미가 뭡니까? 나는 나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 이 말이 어디에 사용된 말이죠? 나는 나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이 히브리 말인데요, 히브리 말을 70인 성경 헬라 말로 번역한 70일 성경을 보면 에고 에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경이 무슨 성경이에요? 70역을 갖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 읽을 때 70역을 읽었거든요. 에고 에임이 나는 그니라, 그 말을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 나는 태초부터 말씀해온 자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죽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 되신 그분의 말씀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 처음부터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 또 헬라 말에 텐 에르켄이란 말인데 이 에르켄이란 말이 어디서 왔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태초예요. 우리 예수님은 태초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손에 있음을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 그 창조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우리 주님이 그분의 말씀을 해도 정확하신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우리에게 말함으로 그분의 말씀은 참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또 강조하시기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이것도 에고에임이에요. 지금 모르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들릴 때 너희가 알게 되리라.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이번에 지금 프랑스에서 올림픽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네, 이 소식 중에 참 감동스러운 소식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 가운데 이 프랑스 선수예요. 선수가 이번엔 20km 프랑스 대표로 출전한 경보입니다. 경보가 먼저 아주 빨리 걷는 거, 빨리 경보 선수입니다. 오렐리앙 키니옹이라는 사람이 결승까지 올라갔습니다. 내일 아침 8시면 결승전이 있는데 아내가 만삭이었는데 갑자기 진통이 온 거예요.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후 밤 10시에 내일 경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자지 않고 아내를 응원하기 위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새벽 3시에 아이를 낳는데 새벽 3시에 아이를 낳기까지 그 아내 곁에서 꿋꿋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시에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택시를 타고 경기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30분 잤다고 그래요. 30분 쪽잠 자고 갔습니다. 근데 다행히 메달은 따지 못했습니다. 9위였습니다. 9위였지만 자신의 경기 1시간 19분 56초 나온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결승전을 이제 딱 통과할 때 그 세라모니로 아기가 이 엄지손가락을 빠는 이 세라모니를 이렇게 펼치면서 나는 그동안 올림픽 경기만 잘 끝나면 여한이 없이 죽을 것 같아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제 어린 딸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도 딸을 위하여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 아들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어둠에 헤매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 것은 누구든지 진리 안에 거하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31절 말씀, 31절까지 제가 31절 읽고 여러분께 32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아주 놀랍고 단순하고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란 말입니다. 이 거한다는 말의 헬라 말의 메노는요, 손님처럼 잠깐 방문했다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 집안에 식구로서 머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머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어둠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빈스 로마르디라고 하는 유명한 풋볼 코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분 잘 아십니까? 아마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 풋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분 잘 아실 것 같아요. 이 전설적인 인물인데요. 우리 스포츠 역사상 가장 미국에서 우승을 많이 시켰던 코치입니다. 이 The Green Bay Packers 팀인데요. 그가 1961년에 훈련 캠프가 시작될 때 큰 경기를 앞에 두고 자기 선수들에게 한 말이 뭐냐면 Gentlemen, this is a football 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큰 경기를 앞에 두고 마음의 중압감 가운데 부담을 느끼는 선수들에게 Gentlemen, this is a football. 이건 풋볼이야. 다른 거 아니야. 이 말은 풋볼을 할 때 뭐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야. 이건 풋볼이야. 그러므로 풋볼의 기본을 지키면 돼. 이 말입니다. 기본을 지켜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의 용기를 얻은 이 팀은요, 그 경기에서 우승했습니다. 내셔널 풋볼 리그에서 우승을 하게 되고, 이 빈스 로마르디는 그 다음에 명예 전당에 오른 축구 감독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셔널 풋볼 리그의 임원이 되었고요. 그 팀을 이끌어서 7년 동안 3번 연속 우승을 했고요. 총 5번의 NFL 챔피언십을 차지했습니다. 지금도 그의 이름을 딴 빈스 로마르디 트로피가 매년 슈퍼볼에서 우승팀에게 수여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김영희 선생님? 네, 지금 수여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는 것,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기본입니까? 우리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 어떤 특별한 방법을 찾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기본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해줍니다. 치료봉사 31쪽에도 참 좋은 말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한 노력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훌륭한 선을 자랑하기 위하여 자기 만족에 도취된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심령이 하늘나라의 원칙에 잠겨지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늘나라의 원칙, 하나님의 말씀에 잠겨 있으면 그들은 세상과 접촉할 때 그들 속에 있는 빛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생의 모든 면에 나타나는 그들의 확고한 성실성은 빛을 비추는 수단이 될 것이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잠겨 있으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말씀을 통해서 빛을 비추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희망찬 말씀입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우리가 말씀에 잠겨 있으면 말씀이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종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올해 5월 20일 날 우리 대총회 세크레터리, 우리 총무부장님 중에 코흘러라고 하는 총무부장이 있습니다. 쾌흘러라고 말합니다. 쾌흘러라는 총무부장님 계신데 이분이 파푸아 뉴기니에 어느 한 교회 전도회를 하러 가셨습니다. 근데 그 우리 재림교회 가까운 곳에 교도소가 있었습니다.
이 교도소의 말씀을 전하게 된 계기가 된 게 뭐냐면 이 교회의 청소년들이 이 교도소를 방문해서 교도소를 청소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가서 교도소를 청소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감옥소에 있는 분들이 청소해 주는 것도 너무 고마운데 이 젊은 청년들이 와가지고 청소해 주면서 함께 대화하는 모습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뭘 알게 됐냐면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 공부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이 청소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 후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회가 있어요. 말씀 세미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참 들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감옥 속에 계시니까 듣지 못하게 되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모두가 말하기를 그 말씀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계획을 갖게 된다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집회에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TV를 사다 주고 방송을 통하여 중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교도소에서 배려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 이 교도소 관계자를 찾아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도소 관계자가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TV 2대는 수감자를 위하여, TV 1대는 교도관들을 위하여 설치하고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2주 동안의 전도를 한 다음에 이틀을 남겨두고 교회 리더가 이 교도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음식도 함께 나누고 그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 교도소에 있는 모든 수감자들에게 성경을 선물했습니다. 모두에게 성경을 하나씩 다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경책을 가까이 두세요. 이 책이 있다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감자들은 그날부터 성경을 함께 같이 읽기 시작했고 또 전도회 때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날 청소년들이 개척대원들이 입고 앞에 서서 마지막 호소창을 부릅니다. 그 호소창의 노랫말 중에 It's not an easy road, but the Savior walks beside me. 이것은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구주께서 우리 곁에서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His presence gives us joy every day. 그분이 우리와 임재하시면 우리는 매일마다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매일마다 기쁨을 주십니다. 이 찬양을 부른 다음에 모든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나오라고 초청했습니다. 전도의 장소에서 마친 다음에 직접 그 교도소에 가서 사람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모든 수감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주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요즘 우리 송삼성 집사님 그 뒤에 있습니까? 네, 그 뒤에 있잖아요. 우리 송 집사님이 여러분께 이런 말을 좀 할 기회가 있으면 하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대신 말해줄게요. 우리 송 집사님이 이 허리에 여기가 많이 좀 이렇게 아파서 잘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서서 다니기 때문에 다니다 보면 인사를 부드럽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오해할 수 있을까봐 언제 한번 어르신들 존경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오해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한번 해드리고 싶다고 그랬는데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요즘 제가 송삼성 집사님을 보니까 너무 밝은 거예요. 너무 밝고
너무 행복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만났을 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했더니 지난번에 우리 하경선 집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전에도 하경선 집사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에 그 계기로 시작해서 지난번에 하경선 집사님이 말씀 묵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매일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부터 몇 분들과 함께 매일마다 말씀을 아침에 묵상한다고 그래요. 6시 되면 몇 분들이 단톡을 통해서 말씀을 매일마다 나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스며들게 됐습니다라고 저에게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제가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늘 거기에 있으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이란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가끔 하는 것이, 안식일만 말씀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금요일 저녁만 말씀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가끔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항상 거하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로 결심하십니까? 네, 늘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새벽마다 6시에 제가 말씀을 방송합니다. 여러분께서 그 방송 속에 들어와서 언제나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 통독하는 것이 여러분께 주어지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소그룹에서 우리 올해는 사도행전 읽고 있죠? 그리고 2사람씩 짝을 지어서 나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항상 말씀 안에 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세상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이 말씀의 빛을 세상에 비춘다면 이 세상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시간 예배 마치면서 우리 찬양 부르시기 전에 말씀 안에 거하시고 말씀을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기를 결심하는 분들 다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오늘 결심을 나누어야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일어서는 것이지만 이 결심으로 다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항상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비춤으로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